오늘 말씀 읽어주신 대로 제목이 의와 인과 신과 함께하는 11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의라고 하는 말씀은 역시 옳음과 그리고 공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말론의 이야기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으면 주님 앞에 만날 수가 없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자체는 역시 자비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2장에 27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사랑 강조한 건데 바로 이는 사랑입니다. 신은 신뢰와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항상 11조 생활을 하되 이걸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얘기하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얘기한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은 믿음과 인, 사랑과 의,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과 함께 가는 11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게 성경적인 11조 생활이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외국인이 유럽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를 하다가 때가 돼서 본국으로 갔습니다. 본국에 가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편지는 간략했습니다. 삼광, 빛일 광, 빠질 광, 삼광, 그 다음에 일무, 한 가지는 없다. 하나는 없다. 그 다음에 일유, 한 가지만 있다. 이것을 써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럽 사람이 한국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삼광, 이거는 세 가지가 한국 사람들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저두족 생활을 하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나 버스를 타나 모든 사람이 고개 숙이고 저주도 고개 숙이고 핸드폰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돈에 빠졌다는 겁니다. 공짜 돈에 빠졌다는 겁니다. 공짜 돈이라면은 한국 사람이 환장을 한다는 겁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3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주겠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투표를 붙였더니 76%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동안에 10만 원 준다, 20만 원 준다, 어떤 전주에 김제 같은 데는 100만 원씩 준다. 환장들 했다는 거죠. 그 부채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고 지금 젊은 세대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세 번째 꽝은 뭐냐? 역시 그 세 번째 꽝은 뭘로 생각하겠어요? 하나는 트롯이라는 거죠. 방송 채널을 틀으면 그 가수가 그 가수인데 트로트에 미쳤다는 겁니다. 방송국들이 트로트에 미쳤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트로트에 미쳤다는 겁니다. 그 트롯 가수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것이 한국의 삼광, 핸드폰, 공짜 돈, 트로트. 그러면 일무 한 가지 없는 게 뭐냐?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고 뜬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은 일단 뛰고 나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뛰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뛰면서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이라는 거예요. 물어봐도 대충 그려. 이래.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일무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 마지막 한 가지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뭐 있냐? 말만 있다는 겁니다. 행동은 없고 말만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외국 사람이 봤을 때 치명적이었겠느냐 이 말이죠. 삼광, 일무, 일유. 오늘 이것을 저는 가만히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접목시켜 봤습니다. 세 가지에 빠지고 미치고 하는 것을 바꿔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완전히 빠져들어가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일무,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직 말씀, 예수만, 십자가만 생각하면 좋겠다. 일유, 말만 있고 행동이 없다. 말만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말을 앞서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것을 신앙을 앞서서 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접목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우리는 11조라고 하는 관념 속에서도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천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 7절에 말씀하기를 너의 열조부터 조상 때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규례라고 하는 말은 뒤에 가서 얘기하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가리킬 때의 규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게 된 동기는 모든 것의 일부만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지 나머지는 감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 그들은 상습적으로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반복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가 뭐였을까요? 온전한 11조, 온전하게 11조 안 했다는 이야기와 헌물은 예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지를 않았다는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을 8절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도적질했다 그랬어요. 누구의 것을? 내 것을 도적질하였는데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겠나이까 반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 결과가 9절에 가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무서운 말씀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온전한 11조와 예물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즉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온전한 11조와 예물은 축복과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덕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11조와 헌물을 악의적으로 거스리고 부분적으로 거스리고 준행하지 않으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선지자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했지만 11조 규례만큼은, 헌물만큼은 어겨왔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기지는 않았는가? 어기지는 않았는가를 깊이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로 나누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11조에 관해서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는 중요한 성도들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중요한 삶의 덜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표현을 하면 10분의 1을 드리다, 그겁니다. 10분의 1을 드리다. 그러면 그 11조의 의미는 뭘까? 왜 11조 얘기하는가? 의미를 알으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11조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나타나는 큰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의미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행동적인 것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표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11조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적으로 얘기 들리면 이것이 좋은 예가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나 부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없으면, 즉 허다못해 사랑합니다 표시는 용돈이라고 부모에게 드리가면서 많고 적음에 떠나서 그러면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인간관계 속에서도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만 하나님 계명같이 주신 거 10분의 1은 내 것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10분의 1은 온전하게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하나님께 채무 이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남의 논에 농사를 지었을 때에 그 농사를 지을 때에 그냥 공짜로 지으라는 사람 거의 없어요.
1년에 얼마의 소장료를 주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마가 됐든 7가마가 됐든 10가마가 됐든 소장료를 작정을 하고 남의 농사를 가지고 논을 가지고 짓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약속하신 소장료는 논의 주인에게는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장료를 주기로 약속한 남의 논을 가지고 경작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주인님 금년에는 농사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는 당신의 환경이고 당신의 상황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약속했으니까 그만큼 소장료 주어라 이겁니다. 안 주면 주인이 그 농사 짓는 논을 다시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처럼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생명부터 공기 모든 삶 여러 가지들을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근데 11조만큼은 내 것이다. 11조만큼 10분의 1만큼은 내 것이니까 내게 드려라. 이게 이제 말라기 3장 10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요 하나도 못했습니다. 장사도 안 됐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꼬박꼬박 수입은 있었잖아요. 조금밖에 없다 이거죠. 안 할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빼앗아 간다고 학개서 1장 6절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복이고 성경이 아니다고 하면서 거절해버리고 거부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득이 안 됩니다. 복이 안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채무 이행하는 것이 11조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면 이 기원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물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린 겁니다. 은혜를 통해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범위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11조 할 때. 한국 신자들은 대개 보면 11조 범위를 현금, 두루는 돈만 가지고 11조는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레위기서 27장 26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축의 첫 새끼, 땅의 곡식, 나무의 과일, 소, 양 이런 것들에서 10분의 1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런 거 안 했을 경우는 물론 현금에서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11조를 하는 가장 큰 동기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이 없이 11조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11조의 정신은 11조 할 때 어떤 정신, 어떤 마음 가지고 11조를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과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11조 하는 것은 현대에 와서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사이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공략하면서 기독교는 11조 강조해서 재산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11조는 구약과 신약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 잊어버리지 않죠. 기억하기 쉽잖아요. 23장 23절. 거기에 보면 화를 있다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가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는 드린다 이거죠. 약용식물입니다. 약용식물들인데 약용식물, 약재료가 되는 식물 속에서 너희들이 11조는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 말씀이 그 뒤에 기록됩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약용식물에서 11조 하는 것도 하고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11조 할 때는 같이 병행해서 하라. 아까 얘기했지만 의로움, 소망, 그 다음에 인, 자비, 사랑, 그 다음에 신,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가운데 11조는 게 아니고 이것과 함께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이런 정신 가지고 11조 해야 내가 받는다 이겁니다.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비평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11조 강조한다라고 얘기해요. 11조 목사님들이 강조했나요? 성경에서 강조한 거고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예수님도 신약에 와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안 했나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도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자기도 11조를 드렸나이다 그랬어요. 금식도 하고. 바리새인도 신약에 와서 11조 드렸죠. 예수님도 11조, 그 말하고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말씀하신 것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르고 얘기한 겁니다. 비평은 뭐냐? 가만히 하는 사람들의 얘기한 소리 들어보니까 정성이 없이 그냥 푹푹 11조 했다 이겁니다. 이런 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유튜브 어느 곳에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푹푹 11분의 1을 분리해서 드리는 그 헌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정신을 가지고 11조를 해야 그게 온전한 11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11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라의 것과 내 것을 분리할 줄 모르면 안 돼요. 나라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하면 안 돼요. 타인 것과 내 것과도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타인의 것은 타인의 것이죠. 근데 반대로 타인의 것은 다른 사람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하는 것은 욕심쟁이죠. 그건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나라도요, 세금 낼 때 부가세라는 게 10분의 1 내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밥만 먹어도 10분의 1을 내잖아요. 안 내는 사람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붙여버리잖아요. 그걸 낼 때 나 안 내. 싫어. 이게 얼만데 세금이. 그렇게 해서 안 내는 사람 있어요? 내잖아요. 하나님이 도도 말고 10분의 1은 내 것이니라. 요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은 참신한 신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할 줄도 모르고 나타날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1조 하면 결과는 어떠냐? 오늘 10절부터 보면 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잘 보세요. 순종하면 지키면 온전한 11조와 헌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면 복을 받게 되는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얘기합니다. 여기에 축복은 역시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해 보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전제로 하면서 너의 창고에, 나의 창고에 드리면 너에게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는 것, 테스트해 보라는 말씀은 이 11조에 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구체적인 겁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의 세계가, 영혼의 축복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충의 재앙을 제거해준다. 황충은 파먹고 썩게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이제 벌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황충의 것들처럼 우리의 수입에 있는 것을 다 뺏어먹고 갉아먹고 그런 적이 없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황충의 재앙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너희 땅에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주면서 여러분들의 생활하는 터전이 아름답게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주는데 잘되게 만들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열방 모든 사람들이 너보고 복이 또다, 복받았도다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복, 자수성가에서 복을 누리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수성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지는 그 복이 우선순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의 재앙도 제거해야 돼요. 다 뺏기지 않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복되도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고 박수친다 이거야. 하늘문이 열려진다. 이것을 오늘 줄여서 얘기하면 영적인 축복과 마음의 평안과 물질의 복과 성공의 복입니다. 파묻지를 않으니까. 형통의 복이죠. 그러면 반대로 안 지키면 어떠냐? 안 지키면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도둑질했다고 낙인을 찍혀버립니다. 너는 도둑놈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11조 정성스럽게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고 않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액수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천,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즈에서 10분의 1 드리라고 했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냐? 순종하냐 않느냐 그걸 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순종을 잘하셔서 약속하신 복 여러분들이 다 평생에 누릴 수 있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온전한 11조와 헌물은 구약과 신약이 함께하는 말씀이고 요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의 하나로만 생각하지 말고 신약의 복음적인 것도 함께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소경 같은 신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11절 문제 다음에 24절에 가서 얘기합니다. 소경된 자들아 하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낼 줄 알면서 약대는 걸러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루살이라는 것은 얘기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작은 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걸러낼 줄 알지만 약대 같은 큰 죄는 걸러내지를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행동하는 11조와 예물, 헌물들은 이것은 이제 걸러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거,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아무개하고 싸우고 왔어요. 욕하고 왔어요. 작은 것들은 걸러낸다 이거예요. 회개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작은 거든 큰 거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 불순종한 것은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 십자가 사랑,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사는 징표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헌물입니다. 그래서 조지 햄문은 말합니다. 11조 함으로 제사상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와라. 그럼 내가 현찰로 상금을 주겠다 제의했으나 타러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선생은 말하기를 10분의 1에서 드렸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자기는 10분의 9까지 11조 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헌물 자체 드리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의 시대인 지금의 11조는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와 인과 신을 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오늘 주일이네. 11조 해야 하는데 주일헌금 해야 되는데 뭐 감사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좀 느끼가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적질 한 자로 누명을 벗어야 됩니다. 너희놈 하고 도적질한 사람이구나 하고 누명을 벗어야 됩니다. 벗으려면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복받기를 원하시고 복받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 나와 함께하자. 영원히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아픔이 없는 내가 있는 곳에서 살자. 그렇게 초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